오늘은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 저기 중고등부 동영상 하나만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동영상 하나만. 오늘 웨슬리 회심 기념입니다. 그래서 감리교 소개 영상 같이 한번 보고 중고등부는 내려가고 교회학교도 내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감리교회는 대한민국 역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가 설립한 배제학당, 이화학당은 근대 교육의 시작이었고 남녀 평등과 자유, 인권 수호, 나아가 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감리교회는 일제강점기 신민의 조직과 간도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 참여했습니다. 3.1 만세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9명이 감리교인입니다. 감리교인 이화학당의 유관수님은 천안만세 운동 이후 체포되어 서대문 감옥에서 옥중투쟁 중 일제에 의해 희생당했습니다. 당시 감리교인은 전체 기독교인 중 20%가 안 되었으나 전국적인 만세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이필주, 전덕기, 신석구, 현승, 손정도 목사를 비롯한 노백린, 이유필, 이강장로, 이회영 권사 등 많은 감리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초대 정부 구성에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신앙과 헌신이 나라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그런 교단입니다. 감리교회는 균형 잡힌 신학 위에 신앙적 전통을 이어가고 있고 미주연회를 포함 전국 12개 연회, 230개 지방회, 6,701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세계 81개국에 파송된 선교사 1284명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암담하고 시끄러운 세상입니다. 우리 주님이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시고 감싸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제 내려가셔도 됩니다. 오늘은 해마다 5월 마지막 주 저희가 감리교회가 웨슬리 회심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킵니다. 저희가 무슨 다른 절기를 지키는 건 아니고 이 웨슬리의 회심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킵니다.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이 수요일 날 저녁에 갑자기 이 존 웨슬리가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그 회심 일기, 그로 인해서 그 한 번의 사건이 웨슬리를 회심하게 했고 전 세계 감리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회심은 웨슬리 개인적으로 신앙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서 웨슬리 부흥운동과 감리교를 시작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감리교 말고 웨슬리안 중에 성결교, 구세군, 그리고 오순절파, 순복음이 감리교 웨슬리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안이 굉장히 큰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웨슬리가 회심했던 날, 그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그분이 대단했다가 아니라 그분이 무슨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의 회심을 본받아 우리도 회심하고 바뀌어야, 새로워져야, 새로운 탄생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회심의 사건을 겪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본받아 회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감리교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되면 똑같은 뭐 몇 번이고 들으셨던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웨슬리는 이 아버지가 사무엘 웨슬리였어요. 사무엘 웨슬리는 성공의 신부였습니다. 영국만 이 캐톨릭에서 분리되어서 영국 성공회를 구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국 성공회 신부였어요. 그리고 아내는 이 수산나 웨슬리였습니다. 수산나 웨슬리의 15번째 아들이 존이었어요. 존. 애를 19명을 낳습니다. 뭐 그죠? 놀랄만 하죠. 지금 19명을 낳으면 1년씩 낳아도 19년을 저는 3년에 걸쳐서 3번을 낳아서 10년을 거의 그랬는데 19명을 낳았으니 물론 1700년대니까 그 중에 아이들이 이제 죽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5번째 아들이 존인 이 웨슬리가 됩니다. 어머니 수산나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독실한 기독교 환경에서 자라고 믿음이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굉장히 철저한 신앙 교육을 자식들한테 시켰어요. 그래서 그때 학교가 제대로 돼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과목을 정해서 홈스쿨링을 제대로 했습니다. 시간표를 정하고 신앙교육과 그리고 학업을 어머니가 다 했어요. 그래서 자녀 교육의 제일의 목표를 규칙적인 생활을 아이들이 정하고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시간을 정해놓고 상담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신앙도 점검해주고 그리고 학업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옥스퍼드에 이 존 웨슬리가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2살 때 이 웨슬리가 자신의 진로를 깊이 생각한 후에 성직자의 길을 아버지를 따라서 성공의 신부로 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웨슬리가 이 2권의 책을 이야기를 하는데 일기에 보면 2권의 책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인도로 나는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읽게 되었다. 나는 이 책을 읽음으로써 참된 종교는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는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우리의 언행뿐 아니라 우리의 사상에게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일기에 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머니로부터 그 규칙적인 것들을 받으면서 일기를 매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가 일기에 그의 업적들, 사상들 그리고 일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켄피스 책을 읽고 이런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레미 테일러의 거룩한 삶의 규칙과 연습이라는 책이었는데 그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책을 읽는 중 한없이 감동을 받았다. 나는 나의 생명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했다. 내 자신을 자신에게 바친다는 것은 결국 악마에게 바친다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에게 바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그거는 곧 악마를 위해서 사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그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이 두 책의 영향을 받은 웨슬리가 마음 그리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결심하고 이제 안수를 받아요. 성공회에서 안수를 받습니다.
안수를 받고 있는 도중에 이 동생 찰스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찰스 웨슬레도 옥스퍼드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 영국 사회가 세속적으로 이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던 시대라 세속적으로 막 흐를 때였어요. 그때 이 찰스 웨슬리가 옥스퍼드에 있는 친구들 몇 명을 모아다가 홀리 클럽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이 동아리가 성경 공부하고 신앙을 연습하는 동아리 홀리 클럽을 처음 만들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거 시간을 정해놓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웨슬리를 자기의 이 홀리클럽의 지도 목사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지도자로서 대학생들을 가리키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친구들이 야 놀자 그러는데 뭐해요? 나 지금 이 시간에는 기도하러 가야 돼. 이 시간에 나 지금 성경 공부하러 가야 될 시간이야 라고 하니까 친구들이 놀렸어요. 뭐라고 놀렸냐면 규칙쟁이라고. 저런 규칙쟁이들, 성경벌레들 이러고 놀렸어요. 그게 규칙쟁이라고 하는 말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감리교, 지금은 감리교로 해석되는 이 메소디스트가 됩니다. 잘 아시는 이 메소드라는 말에 IST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메소디스트가 돼요. 그 별명이 나중에 이 감리교가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웨슬리의 설교를 웨슬리가 설교를 노트를 작성한 건데 설교 3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웨슬리의 일생을 얘기하면서 뭐냐면 웨슬리가 이 노예의 영과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설교에서 사람의 영적 상태를 3가지로 구분합니다. 3가지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연인이에요. 자연인은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고 영적 감각이 없어서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연인입니다. 사람은 3종류예요. 자연인이냐 아니면 두 번째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이 노예의 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신앙을 가졌는데 노예예요. 종이에요. 그러다 보니 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아요. 근데 노예의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두려움의 존재로 받아요. 주인이 시켜요. 야, 너 가서 뭐 해? 종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은 주인이 시켰으니까 맞을까봐 아니면 쫓겨날까봐 무서움에 그 일을 합니다. 이게 종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를 혼내시고 처벌하시고 지옥에 보내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영이냐? 노예의 영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노예의 영을 가진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율법이라고 하는 법 아래에 내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느냐 지켰느냐에 따라 심판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는 노예의 영, 그것을 가진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양자의 영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자녀가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키거나 하면 무서워서 해요? 무서워서 해요? 지지난주에 꽃 따라줬잖아요. 집에서 다 이렇게 카네이션 이렇게 받았으면 그게 부모에 대한 무서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부탁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을 행할 때는 뭘로 하냐면 무서워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양자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거는 노예의 영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믿음 안에 있어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느냐?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아버지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고백은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하는 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헌금이요? 헌금 억지로 하세요? 헌금 100원을 내면 1000원을 나중에 돌려줄 거라고 이 딜을 하세요? 거기다가 이렇게 거기다가 투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를 왜 해요? 억지로 하세요? 힘들게 하세요? 우리가 와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이유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웨슬리가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분과 내가 사랑의 관계로 맺어졌다라는 거예요. 웨슬리가 어떤 일을 겪었냐 하면 웨슬리가 이게 홀리클럽으로 인하고 본인도 목사였고 성공의 신부였고 웨슬리 이 옥스퍼드에서 공부한 수재였단 말이에요. 신학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웨슬리가 조지아라고 하는 미국 신대륙으로 선교를 가게 돼요. 거기서 신앙적인 도전을 만나게 됩니다. 1738년 1월 24일 날 돌아오는 배 위에서 쓴 일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인디언들을 회심시키러 아메리카로 갔다. 근데 나는 누가 회심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글을 썼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을 선교하고 그 사람들을 회심시키러 갔는데 결국 뭘 발견했냐면 내가 회심한 걸 못 발견했어요. 나는 누가 회심시키지? 이 사건이 어떻게 있었냐면 당시에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가는 그 배를 타고 가는 여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잖아요. 험난한 여정이었어요. 한 달 넘게 걸리는 배에서 한 달 넘게 가는 거고 폭풍 후에 그 배가 잘 버텼겠어요? 하루는 영국으로 가는 이 아메리카로 가는 배 안에서 폭풍우가 막 치게 됩니다. 웨슬리가 어떤 마음이 들으면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무서운 거예요. 죽으면 어떡하지? 배 밑창에서 폭풍우가 그렇게 치는데 죽을 것 같은 거죠. 두려움에. 자기가 그런 마음에 있는데 저쪽 한쪽 구석에 모라비안 교도들 그 사람들이 찬송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막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두려움이나 공포나 어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웨슬리가 거기서 한 방 맞거든요. 뭐지?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배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기 직전에 나는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태연하게 평화롭게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가? 그걸 맞아요. 그때 당신이 웨슬리가 이 기록에 보면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 나는 아직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웨슬리가 뭐라 그랬어요? 성공의 신부였는데, 옥스퍼드의 신학을 가르치던 사람이었는데, 성경의 지식, 성경을 그렇게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면서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기도했던 이 웨슬레가 자기 마음에 그런 뜨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태어나고 나는 이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신앙적인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모라비안 목사였던 스판 겐버그라고 하는 사람에게 웨슬리가 가서 질문을 해요. 이 모라비안 목사님이 웨슬리에게 질문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질문해요. 당신에게 구원의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까?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 웨슬리가 답변을 못해요. 목사였는데, 신학을 가르치던 사람이었는데, 선교하러 갔던 사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대답을 못해요. 웨슬리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구원의 증거가 있으십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를 하냐는 거죠. 이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교회를 5년, 10년 문제가 아니라, 장로, 목사가 문제가 아니라 목사였던 웨슬리도 이 대답에 확실히 대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대답을 할 수 있으시냐는 거예요. 이 대답을 못하면, 이 확신이 없으면 아직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 나를 살리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아는 것에서 끝나는 거죠. 아는 것에서. 웨슬리 자신이 그랬습니다. 대학에서, 그것도 옥스퍼드 대학에서 사람들에게 신학을 가르치던 사람이 스스로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옥스퍼드에서 조지아까지 웨슬리가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도 훈련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었지만 스스로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국으로 선교를 실패하고 돌아오게 돼요. 그때 피터 벨레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웨슬리한테, 당신이 믿음을 소유할 때까지 믿음을 설교하십시오. 그래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설교를 해요? 스스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하겠어요? 그 걱정을 하고 있는 웨슬리한테 이 피터 벨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십시오. 믿어질 때까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존 웨슬리가 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이 믿음 없는 구원은 뭘로 얻느냐? 믿음으로 얻습니다. 스스로 확신이 안 된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했던 거예요. 그러던 중이 이제 1738년 5월 24일 날 존 웨슬리가 올더치 게이트에 있는 거리에 신도의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어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우리 안에서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제가 여기 적은 것 같아요.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겁니다. 믿음이 내가 뭘 지식을 알아서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변화를 만들어요.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 아는데요? 예수님이요? 사탄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사탄도 알아요. 요즘은 AI도 알아요. AI도 예수님에 대해서 쓰라 그러면 AI도 잘 씁니다. 그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아는 거죠. 아는 것이 나를 바꾸고 나를 구원할 줄 아세요? 아니에요. 아는 것으로 내 삶이 전혀 바뀌지 않아요. 존 웨슬레가 그랬듯이. 목사 타이틀이 안수했다는 것이, 가운 입는 것이 나를 바꿀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못 바꿔요. 직분이 나를 바꿀 것 같아요? 집사가 되면 믿어지고, 권사가 되면 믿어지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뭔가 바뀌어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안 바뀌어요. 뭐가 여러분들을 바꿔요? 믿음이 바꾸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회심인 거예요. 이게 회심. 회심이 마음이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변할 때 뭐가 변하냐?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변하지 않는 것, 행동하지 않는 믿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존 웨슬레가 그걸 느꼈어요. 야, 여전히 나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폭풍화가 치는 그 순간에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나는 왜 죽음이 두려운 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내가 왜 그 죽음에 두려운 거? 믿음이 내게 없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뭘로 얻느냐? 이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설교합니다. 그래서 구원 없는 믿음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동의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확증하는 것. 그리스도의 피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나를 기대는 것. 이게 바로 우리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구원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다. 갑자기.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무슨 새로 듣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느 때는 그냥 흘러 지나가다가 어떤 때 갑자기 나한테 팍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과거의 내 삶과 앞으로의 삶이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신앙의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존 웨슬레가 왜 이 경험을 이야기하냐면 본인이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웨슬리안 중에 경험을 강조하는 것이 순복음이 된 겁니다. 옥스퍼드에서 공부만 했다고 가르치는 그 교수라고 신앙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체험을 하고 나서 마음이 뜨겁고 변화된 이 삶을 겪고 나서 웨슬리의 삶은 변하게 됩니다. 일회성의 한 번의 변화가 아니라 자꾸 이걸 일회성의 한 번의 변화로 생각하는데, 이 변화가 여러 번이었어요. 그 변화를 통해 웨슬리의 삶은 바뀌게 됩니다. 그 믿음은 뭐로 들어가느냐?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제목만. 믿음은 뭘로 일해요?
사랑으로 일합니다. 믿음은 뭘로 드러나야 돼요? 사랑으로 드러나야 돼요. 자꾸 믿는다는 사람이 믿음을 다른 것으로 보여주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정치인입니까? 내가 신앙의 믿음으로 내가 믿는다는 것들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때로 모여서 집회하고 이걸로 믿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뭘로 보여줘야 되냐면 사랑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내 제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으로서 일할 때 비로소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지금 요한복음 13장, 14장은 계속 고별 설교예요.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한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설교인데 그 내용에 계속 지금 서로 사랑이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오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게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럼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사랑으로 말을 지켜주는 거예요. 말을 들어주는 거죠. 생판 모르는 사람은 그 말을 못 알아들어줘요. 잘 안 듣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하니 들어주는 거죠. 네? 어떤 사람이 저보고 저기 있는 쓰레기 좀 저쪽으로 옮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옮길 것 같아요? 더러운데 네가 하세요 그러지. 근데 집사람이 여보 이 음식물 쓰레기 좀 내려가 그러면 제가 들고 내려가야죠. 왜 내려가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당신 손에 물 묻히지 마 이러면서 내가 들고 내려가요. 더러운 건 내가 할게 이러면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들어주는 거죠. 그 말을 지켜주는 거죠. 왜? 나를 사랑해서 하는 얘기니까. 예수님하고의 관계는 사랑으로 일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교회 일요? 사랑으로 일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명령해서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운동선수가 요즘 뭐 야구나 축구나 뭐 하여튼 운동선수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코치가 훈련을 시키는 그 훈련이 힘들까요? 아니면 스스로 정하고 스스로 하는 훈련이 더 힘들까요? 프로들은 냉철합니다. 훈련 시간이 끝나도 시키는 훈련 시간이 끝나도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낀 사람은 집에 가서 더 하는 거예요. 더 훈련을. 왜냐하면 그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거, 억지로 하는 거, 그거 오래 못 가요. 그거 탈나요. 근데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 자발적으로 하는 것,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것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나왔잖아요. 민족 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뭐 많게는 17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감리교인이 9명입니다. 9명. 감리교인이 왜 많았겠어요? 우리는 사회적 성화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교단이라 그래요.
네 믿음이 그래 교회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거 좋은데 그 믿음을 어떻게 드러낼 거냐? 라고 하는 문제에 웨슬리는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봉사해야지. 나만 성화될 게 아니라 사회도 성화되도록 거룩해지도록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돼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감리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학교, 병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이화, 네? 이화 여자대학교, 뭐 이화 학교 전체 재단, 그리고 아까 했던 배화, 배제, 네? 그리고 세브란스, 네? 학교들 많아요. 그런 일들을 감리교는 했어요. 왜냐하면 사회를 성화시켜야 되니까. 내 성화가 곧 사회의 성화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고아원도 짓고 사회적인 사회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이타적인 겁니다. 네. 그래서 웨슬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것이 이웃 사랑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사회적인 성화, 사회적인 사랑으로 비춰져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감리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 어떻게 해요? 주변을 짜게 만들죠. 배추 절여 보셨어요? 옛날에는 제가 여기 교회 밑에서 우리 김장하는 배추를 다 절였는데, 그러면 배추를 저희는 그때 이제 비닐봉지에다가 넣어서 배추를 차곡차곡 넣어가고 소금을 쫙 뿌리죠. 소금을 쫙 뿌려서 놔두고 이렇게 하루 정도 놔두고 한 번 정도 뒤집으면 배추가 흐물흐물해져. 그래서 썩지 않게 만들죠.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 여러분들은 소금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부패하는 걸 방지하고 짠맛이 드러나게.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심어서 사랑으로 일하게, 사랑으로 역사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의 품성과 말과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뭘 전해줘야 돼요? 사랑을 전해줘야 돼요. 아,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럼 난 6시간씩 기도해 하루에. 이걸 보여줄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는지, 세상과 다른 사랑을 보여줄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보여줄 겁니다. 오늘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과연 나는 회심한 사람인가 돌아보셔야 돼요. 아니면 나는 언제쯤 회심할 거지? 그리고 내 구원을 받은 그 구원받은 믿음이 나는 사랑으로서 드러나고 있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난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 구원의 문제를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사셔야 돼요. 제가 가끔 고속도로 차 타면 옆에 계신 분들한테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차 타고 가다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봐요. 제가 무슨 차를 험하게 몰거나 그러진 않아요. 제 차 타보신 분은 알지만. 근데 물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걸 살펴봐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과연 그 구원의 확신을 나는 무엇으로 표현하거나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사랑으로 일하는 이 믿음을 간직하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랑스러운 감리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교단을 가르고 뭐 교단의 싸움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조금 더 세상을 향해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깨우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은혜의 빛 안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바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세상으로부터 정말 사랑의 공동체, 그렇게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을 간직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